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아버지의 도우심과 주의 사랑으로 오늘 구원받아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계속 보고 있자니 우리는 세상적인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학계에서도 정계에서도 그리고 세상적인 학문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분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명성을 잃고 추락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대통령도 사실 모든 국민의 가장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비난받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명성을 잃고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사실은 어쩌다 저지른 어떤 우발적인 실수가 드러나서 그분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졌어야 했고 이미 무너져 있던 것이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분들이 보통 분들은 아니죠. 예술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제시하고자 했던 분들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겠다고 결심했던 분들입니다. 교육과 도덕을 통해서 세상에 이바지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예술도 정치도 철학도 교육도 도덕도 그 어떤 것도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세상은커녕 결국 자기 자신조차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 또 소중한 것들의 한계가 뭔지를 우리는 살면서 끝도 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그 무엇을 찾아서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역시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주하고 있는 동일한 문제를 그리고 도전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다수의 그리스인들과 또 일부 유대인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전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에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리끼는 것,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이야기였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저급한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세상의 구원주, 세상의 구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였고 이성과 영적인 지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헬라인들이 볼 때는 지혜롭지 못한 완전히 미친 소리였습니다. 바울 역시 본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사실 유대인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무엇을 듣고자 원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만을 우직하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고 이것은 바울의 의도적인 결심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율법이었고 헬라인들의 관심사는 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리스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그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을 연속적으로 배출한 나라가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예수님과 바울이 등장하기 그 전에 이미 그리스인들은 철학의 가르침 속에서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와 바울이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게다가 그리스는 문화, 예술, 건축, 심지어 스포츠도 아주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도 그 기원이 그리스가 아닙니까? 따라서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이야기로 이들의 이목을 이끌 수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주제를 다룰 지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토록 굳은 결심을 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2장 6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들이 결국 없어지는 것이고 쓰러지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십자가 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철학 사상을 전하지 않는 이유, 정치 원리를 전하지 않는 이유, 문화와 예술을 비롯한 그 모든 것을 전하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들은 다 쓰러지기 때문이라고, 결국은 허망하게 다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주장이, 바울의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율법은 어땠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마치 기찻길과 같아서 기차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려주지만 그 기차 자체를 움직이게 할 힘은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한계와 죄를 드러내고 두려움으로 엎드리게 만들지만 인간을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세상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위대했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사회 어떤 집단보다 철학자들의 자살률이 더 높았다는 사실은 철학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어떤 철학자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사상가와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가 있었고 로마법과 시대를 풍미한 그런 정치학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의 삶이 그 당시에 어땠는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철학과 정치학이 풍성했었던, 융숭했었던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날과도 굉장히 유사하죠. 훌륭한 철학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훌륭한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이처럼 형편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학과 사회 개선책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의 이 박식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말이 옳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철학을 공부할 필요 없다, 정치도 다 쓸모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를 오늘 천국과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는 일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더더욱 없다는 뜻입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니까 이런 실패가 옛날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역시 철학, 정치학, 교육, 문화, 과학 등으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참된 인생과 평화와 행복의 그리고 기쁨의 문제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이 무의미하고 부조리하다라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명백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고 또 부조리하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루아침에 모든 명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뉴스에서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인 사람들에게 철학이 없었습니까? 정치학이 없었습니까? 교육이 없었습니까? 문화의 문외한이었습니까? 아니면 과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조차 올바르게 세울 수 없었는데 그런 것으로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 아직도 어떤 도덕이나 윤리에 희망을 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이 땅을 천국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전히 있습니까? 위대한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마지막으로 썼던 책 세계사, 인류와 어머니 지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인류의 발전에는 도덕적인 간극이 있다. 실제로 그렇죠. 발전은 빠르게 간 반면에 도덕은 그 발전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대한 물리력은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는 그만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파괴 욕구는 더더욱 누르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유일하게 진보가 이루어진 인간 활동의 장은 기술뿐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진보를 이룩한 영역은 어딘가? 오로지 기술뿐이랍니다. 기술만 인간이 이끌어낸 진보에 불과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주장은 저처럼 그리스도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 입에서 나온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을 보면서 이런 판단,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유튜브에서 가장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이제는 지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 AI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의하고 인문학과 교양 강연들이 유튜브에 늘 넘쳐나는데 어째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20세기만 해도 이미 2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이제 또다시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만 그 정도이고 이 땅에는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전쟁이 그쳤던 적이 없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끝없이 만들어도 인간의 삶은 천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법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세상의 문제가 대체 무엇입니까?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문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낙원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오늘날처럼 된 것은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하게도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2차례 세계대전을 겪었습니까? 왜 이제는 핵무기와 중동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까? 왜 우리 눈앞에서 사회가 붕괴하고 있습니까? 왜 온갖 폭력과 부도덕과 성추행과 권력형 비리가 끊이질 않습니까? 왜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는 도덕적인 사람들을 찾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왜 오늘날처럼 고도화된 세상에도 사회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는 자꾸 늘어만 갑니까?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떠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죄악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20세기와 21세기의 이런 전쟁 상황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오늘날의 부조리와 붕괴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을 수 있고 도덕, 철학, 정치학 온갖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은 결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돈도 많고 학식과 지식은 있어도 평강은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악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도모하고 있는 이 세상이 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육, 지식, 문화, 철학, 정치학, 과학을 그리스도 대신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배웠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철학자를 주셨습니까? 위대한 정치가를 주셨습니까? 아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좀 보기 좋게 로마의 왕궁에서 태어나셨으면 전도하기 훨씬 좋았을 텐데요.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따르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다시 말씀드리면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있는 사람들이 방을 전부 차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임신부의 출산이 임박했다고 해도 그들을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육과 지식과 문화와 철학과 정치학과 과학이 길러낸 그 사람들은 자기만 괜찮으면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교양이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방을 이름도 모르는 가난한 임신부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이처럼 철저하게 병들고 절망적인 세상에 가망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느껴야 할 그 지옥의 외로움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내가 받을 죄책을 대신 지고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을 다 미뤄두고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플라톤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겁이 납니까?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질 만큼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의지하는 척할까요? 괜찮지 않은데 왜 괜찮은 척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공허한 가슴을 달래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해 보기도 하고,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인문학 서적 조금 읽고 신앙 서적 조금 읽고 철학책 조금 들척이고 자기계발서 조금 들춰가며 채울 수도 없는 텅 빈 가슴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여러분과 제가 이 유한한 세상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해외여행 여기저기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면 일시적인 행복감을 잠깐 누리면서 그래도 괜찮은 세상이구나,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극심한 목마름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책을 읽다가 어떤 대단한 깨달음이 들 수도 있죠. 마치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크게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후부터는 갑자기 기적을 멈추십니다. 첫날 이 성전 뜰에서 병자들을 고친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더 이상 그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텐데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왜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 남은 과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일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적의 능력도 내려놓으셨고 하늘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할 권세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분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처럼 십자가에서 잠잠히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신적인 능력이나 권세가 온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순종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십자가는 제쳐놓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목을 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타고 하늘 높이 날고 싶어서 안달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돌아가신 예수님보다는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 있는 예수님을 더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무관심하고 결국 헛되이 사라질 교육, 철학, 정치학, 문화, 과학, 유흥과 오락에 내 삶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그런 것에 내 구원이 있었습니까? 결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해로운 종교 집단이 됐고 십자가 없는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예배당에서 우리는 매주 1시간씩 깊이 졸다가 아무런 힘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지식에, 과학에, 정치에, 철학에, 교육에 그리고 내 열심에 막연한 희망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실패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철학도 문화도 정치학도 교육도 각종 법률도 다 쓰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에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님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왔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의지할 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합니까? 어떤 것이 나를 나답게 살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소망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 삶에 소망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나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나를 새롭게 할 힘도 없음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거룩하신 힘을 의지하며 그 거룩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종려주의를 통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무능함과 나의 절망을 온전히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신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한 나 절망적인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언제부터인지 십자가는 마치 우리에게 없으면 허전한 액세서리 같고 없으면 불안해서 만약을 대비해 들어놓는 보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치부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무식한 소리처럼 들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 역시 부끄럽고 창피해서 더는 십자가의 길을 따를 생각이 없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대로 각자의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현실이 되고 승리가 되는 복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